혹시 여러분 그 토끼 효과, 라벳 어펙트라는 토끼 효과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정신의학과 교수 켈링 하딩이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다정함의 과학. 다정함의 과학.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78년 사이언스, 미국의 사이언스 과학 저널, 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네렘 박사 연구팀이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고지방 식단과 심장 건강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고지방 음식을 먹였을 때에 그것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토끼들을 계속해서 몇 달간 고지방 사료를 먹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고지방 사료를 먹인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 박동수, 혈압을 토끼 하나하나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 딱 지나고 고지방 음식을 먹인 후에 3개월이 딱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심장 박동수, 혈압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방 식단이 그만큼 콜레스테롤과 혈압과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끼들 가운데 몇 마리가 똑같이 고지방 음식을 먹였는데도 60%나 낮은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고 혈압도 낮고 다 심장 박동수도 낮고 다 낮는 거예요. 똑같은 유전자, 똑같은 식단을 가지고 먹였는데 3개월 후에 그 속에 토끼가 전혀 다른 토끼가 아니고 똑같은 토끼예요. 유전자도 똑같은 토끼. 그런데 3개월 후에 일단의 몇 마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른 토끼들보다 60%나 밑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래서 실험을 계속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그 단서가 뭐냐 하면 연구팀들이 토끼들에게 사료를 줄 때 무표정하게 그냥 사료를 준 팀과 딱 한 사람이 토끼에게 사료를 주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료를 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먹고 그 다정한 표정과 따뜻한 말을 들었던 이 토끼들은 다른 토끼들은 다 높이 올라갔는데 이 토끼들은 오히려 고지방 식단을 먹어도 낮아진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미물도 말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의 표정과 미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TV에서 방영되어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똑같은 밥이에요. 똑같은 밥을 두 그릇을 해놓고 한 그릇에는 너 이쁘다, 너 보니까 사랑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밥그릇에는 계속해서 너 밉다, 너 싫다, 너 저리 비껴라 하면서 똑같은 밥그릇에 하나는 긍정적인 소리를 했고 또 한 그릇에는 부정적인 소리를 했더니 나쁜 말을 들었고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밥그릇은 곰팡이가 피는데 시커멓게 흉측하게 보기 싫게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곰팡이가 피고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그 밥그릇에는 곰팡이가 피는데 하얀 곰팡이가 꽃처럼 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뭐 부패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부패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꽃처럼 곰팡이가 피고 어떤 것은 아주 흉측하게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함께 식사할 때 자식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질하면요, 아이에게 독을 먹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뭡니까? 식사 시간에 막 다 그때 지적합니다. 그때 야, 네 그래가 되겠나? 독을 먹이는 겁니다. 독을 먹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50년대 미국의 중년 남성들이 심장마비로 사망률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 의대 교수의 슈터드 울프라는 이 교수가 왜 미국의 이 중년의 남성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가나, 이것을 다시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 슈터스 울프 교수가 우연한 기회에 펜실베니아의 어느 지역을 주목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기하게도 이곳 주민들은 심장 발작 환자가 거의 없고 다른 데는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수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는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는 숫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그래서 왜 그런가? 도대체 이 마을은 식단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나 하면서 그 마을을 찾아가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방문해서 식단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식단 속에는 사구려 소세지, 그리고 그들은 흡연도 많이 해요. 사구려 담배를 아주 흡연을 하고, 그리고 또 음주도 해요. 그리고 체중도 과체중이에요. 그런데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을은 왜 그런가? 그래서 몇 년을 걸쳐서 그 마을을 연구해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다정하게 웃고 다정하게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그 동네는 손자와 아들과 할아버지 3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도 늘 유대감이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 먹는 식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서 후회할 때보다는 안 해야 할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꼭 했을 말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해버렸네, 해서 후회하는 거지. 내가 그때 그 말을 꼭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못했네, 이 후회보다가 안 해야 말을 했을 때 하는 후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부정적인 언어가 더 능력이 있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가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설교한다 칩시다. 1시간을 설교하면서 긍정적인 설교, 여러분의 듣기에 귀에 아주 좋은 설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칩시다. 1시간에 59분을 그렇게 한다 칩시다. 나머지 1분을, 딱 1분을 여러분을 막 아주 부정적으로 몰아치면 59분 설교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59분이나 했는데 그 1분이 앞에 59분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듣고 계시죠? 이만큼 부정적인 소리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해도 저주의 말 한마디가 앞에 했던 그 모든 축복의 말을 다 덮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100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100번을 했는데 딱 한 번만 저주의 기도 10초만 해버려도 그 저주의 기도 10초가 100번을 기도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한 번 저주 기도한 것을 100번, 1000번을 해도 그게 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그만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여러분의 가슴에 임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인 언어가 능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부정적인 언어가 능력이 있느냐? 왜 우리가 축복의 말보다가 부정적인 저주의 말이 왜 능력이 있느냐? 능력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잘 보시야, 한 말씀 한 말씀 내 것으로 만듭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이제 동산 밖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살아갈 환경이 다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땅이 다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다 저주받아 있는 겁니다. 저주를 받고, 자,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어떠냐 하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엄건키를 낸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으면서 아담과 함께 이 우주 공간 자체가 다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저주받으면서 공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시간도 저주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시간 기도하는 10분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잡담을 하면서 보내는 1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말씀을 보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볼 때는 졸립고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TV 보면서 1시간, 2시간은 후딱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도 저주받아 있고 시간도 저주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욕이라고 말했어요.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저도 군대 생활을 해보면서 군대는 정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다 10원짜리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을 보고 다 뒤에 여에다가 니은자를 붙이더라고요. 난 그럼 왜 여기 여자가 있나 하니까 야, 남자를 보고 야 이러더라고요. 우리를, 남자를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욕이 그냥 일상화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말을 전파한다. 자,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해요? 누구를? 침실에서 누구를 저주해요? 여기에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소리를 전파한다는 말은, 여기서 새와 날짐승은, 여러분 새가 뭘 전하겠어요? 예? 날짐승이 뭐가 우리가 하는 말은 날짐승이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기서 새와 날짐승은요,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면 악한 영을 말합니다. 새와 날짐승은 뭐라고요? 악한 영인데, 여러분 귀신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말을 전할지 아십니까? 내가 한 말을 귀신이 전할지 아십니까? 귀신이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 들었던 말을 옮기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 다 날짐승이고 새인 줄로 아십시오. 예?
그런데 옮기면서 들었던 말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악한 영에게 인도받는 날짐승이고 여기 새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했던 말이 요만큼이라면 옮길 때는 더 부풀려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의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없는 말까지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영향력을 입히는 것보다가 나쁜 말이 영향력을 입히는 게 훨씬 더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아담이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으니까 아담의 심령 자체가, 아담의 내면 자체가 이미 저주받아 있고, 아담의 심령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아담이 저주받으면서 공간도 저주받아 있고 시간도 저주받아 있어요. 여러분은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몰라요. 농사를 지어보면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올라와. 왜? 잡초가 그렇게 올라오는지. 농부들은요,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에?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마당에 저 푸른 초원 위에 잔디를 깔아놨는데 미치겠대요. 그 잔디에서 잡초가 올라오는데 와, 미치겠대요. 예? 잡초가, 심지도 않는 잡초가 어디에서 날아와가지고 올라오는지. 여러분, 땅이 저주받아 있다는 게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엉겅퀴와 잡초가 그러니까 뭐예요? 심령 자체가 이미 저주받아 있는 데다가 환경까지, 모든 환경이 다 저주받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공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니까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말이 좋은 말의 영향력보다가 악한 말의 영향력이 3배, 4배, 10배가 더 강한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그만큼 영향력을 입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옮기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옮기십니까? 참고로 저는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옮기지 않습니다. 저는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도 집에 가서까지도 저는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사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입이 건지러워서 미쳐요. 입이 건지러워서. 그걸 빨리빨리, 이걸 안 전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나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네. 여러분은 내게 귀에 들어온 나쁜 말을요, 예수의 보혈로 필터링하지 않고 옮겨버리면요, 여러분은 날짐승이고 하나의 새에 마귀가 이용하는 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결코 날짐승과 같은, 새와 같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했을까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또박또박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라.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혼자 말하는 거예요. 혼자. 그 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건 누구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과격하게 한번 해봅시다. 누구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바로는 아직도 만나기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 아브라함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거 바로의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을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궁에서도 대신들도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추측하는 겁니다. 바로가 말이야, 당신 너무 이쁘니까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을 저 바로가 소유할 건데, 그러니까 나보고 남편이라 그러지 마. 오빠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누구예요? 앞으로 믿음의 씨를 낳아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인을 그렇게 바로의 궁에 넣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여러분 말로 이미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실제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누이라 하고 아브라함 사례를 바로의 궁에 넣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예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으로 가볼까요? 이런저런 시련을 겪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줍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봐봐요. 여기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사흘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번제할 나무도 있습니다. 자, 봐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잘 봐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가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가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 와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행하더니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야 니다 너야 네가 번제할 양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데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이 준비한다.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5절 띄워볼까요? 5절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오리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 그대로 1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니라. 아브라함의 말대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대로 사라를 빼앗겼고 말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를 그렇게 쉽게 내뱉을 것입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는 특별히 백성들에게 주의를 시키죠. 자,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생각해 봐봐요. 여리고를 돕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기 지금 수십만이 돌고 있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돕니다. 한 사람마다 다 각자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각자 여러분 생각들이 다 있잖아. 다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 그 여리고를 떠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 100가지 말, 1000명이면 1000가지 말과 1000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입 닫아라. 입 닫아라. 너희 음성 드러내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그때 외치지. 믿음 없는 언어, 부정적인 언어 누룩처럼 퍼져나가니 너 그런 말 입을 닫아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돌 때 백성들이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정적인 소리가 나가지 않으니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가 다 파쇄를 시켜버리니, 부정적인 소리가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죽고 싶다, 어쩌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죽겠다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자기 몸에 죽겠다고 4번 5번 이미 입력시키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니 될 일이 오지간히 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이 상대를 향해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다는 사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 태양이 여러분 지구가 돌다가 지구가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궤도 자체를 멈추면서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자의 말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게 실제로 야사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다. 이게 그대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갓 10대 티네이저 17살 나이에 전쟁터에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갑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했던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 그대로 물맷돌 5개를 집었지만 5개도 필요 없었습니다. 딱 하나로 골리앗의 인중을 그냥 직통으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다윗은 칼도 없어요.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머리통을 잡고 사울에게로 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것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부정적인 말을 해서 인생 정말 쪼달난 박살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그러했고, 아담도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고.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갖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삼손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물들기가 너무나 쉬운 영적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이고 후손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아멘을 크게 합시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손이 내가 했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터진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망해져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고 우리의 심령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이 공간 자체가 다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기가 너무 쉬운 체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사용한 부정적인 언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쇄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정적인 소리를 내뱉은 것이 있다. 성경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했는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개 들어 보십시오. 언어는 소리와 다릅니다. 이건 소리입니다. 그냥 입에서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이 훅 나가면은 훅 나가고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아닙니다. 말은 소리에 그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처럼 사라지더라도 뜻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뜻은 남아 있습니다. 뜻이 남아 있어서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언어는 소리가 되어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뜻은 그대로 남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서 네가 했던 그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가 했던 그 말로 너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했던 말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말 그대로, 소리는 사라졌을지라도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언어의 뜻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신문을 받을 텐데, 우리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부정적인 소리를 했다면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한 부정적인 언어를 파쇄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뱉었던 부정적인 소리에 대해서 이걸 파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씻고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 처절하게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언어를 더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탄소 중립이란 말 아시죠? 예, 이 땅에 정말 이산화탄소가 너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그런 배출하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대책. 각 나라마다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탄소 중립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래전에 몽골을 갔습니다. 몽골은 세계 자원 부국으로 10대 부국에 속합니다.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푸른 초원이 계속 펼쳐져 있고 그 끝도 없는 푸른 초원 위에 게르를 지어서 동네 하나하나가 이렇게 있는, 정말 인구는 대구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은 한 30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의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땅 밑에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울란바토르에 갔는데 울란바토르에 딱 가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원이 뭐냐 하면 석탄을 떼요. 석탄을. 그냥 울란바토르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인데 대구, 서울의 미세먼지와는 5배나 더 높대요. 시 자체가 깜깜하더라고요. 집집마다 석탄을 떼고 그 시커먼 연기가 도시를 그냥 꽉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도시가 정말 겨울에 저는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도 얼마나 추운지 지하수의 물로 머리를 못 감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나라도 지금 대책을 세우는데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공기가 지금 막 미세먼지가 많고 이러면 자꾸만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시에 나무를 심고 온갖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어떻게 파쇄하느냐 하면, 첫 번째,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회개하면서 이것을 씻고 태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냥 내가 사람들 듣기에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갖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입히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은 저예요. 제게 말씀이 내면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팀들에게 저는 그때 성경을 제가 4장 5장을 읽어요. 그건 제가 다 읽어줘요. 예. 저는 정말 그때 막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나?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나?
하는 게 막 느껴져요.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한 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우물쭈물쭈물 하는 것보다는 큰 소리로 소리를 낼수록 그것이 소리내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는 여러분의 내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네. 자, 제가 과거에 철이 없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제가 40대 때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 신방 다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금식하고 방에 가서 누우면 시체처럼 됐습니다. 진짜 시체가 되더라고요. 힘이 없어요. 말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뭐 20일 넘어가고 이러면 진짜 시체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강대상에만 딱 올라와서 설교하면 이 속에서부터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설교를 여러분들이요 3일만 금식해도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30일 넘어가고 40일 되면요 말이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 딱 서는데 그냥 말씀이 이 속에서 딱 터져 나오는 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룻기서를 강의했는데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룻기서를 강의했어요. 금식하면서. 그 설교 테이프가 저기 있더라고요. 근데 설교가요, 목소리가 쨍쨍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 속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는 것은 제 힘이 아니죠.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설교자인 저는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평신도인 여러분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쌓여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뭔 말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겁니다. 양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해서 양육받는 그 사람이 살기도 하지만 양육하는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는데 우물쭈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다 긍정적.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슨 그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 속에 긍정적인 그 말씀이 계속 내한테 쌓이니,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복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기도해서 응답받고 안 받고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기도 자체에서 이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내 속에 쌓이니,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크게 선포하시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다 여러분의 내면에 쌓이니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특별히 감사형의 기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형의 기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은 자랄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할 때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뇌에 각인이 되고 그 뇌에 각인된 언어는 척추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를 움직이니,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가 말의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뱉었던 부정적인 소리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회개하면서 씻어버리시고,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 이걸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를 내지 말고 긍정적인 소리를 내야겠다. 성경을 크게 읽으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물론 기도한 거 응답됩니다. 응답받고를 떠나서 기도 자체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니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